역대하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세계적으로 그의 노하고와 이스라엘 사람을 흘러주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을 하여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잡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창자의 중병이 되고 그의 나를 주하여 진자가 가져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을 계승합시다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후손들에게 꼭 반드시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이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차라리 재산을 물려주고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은 서류 처리만으로도 끝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내일이면 저희 아버님 소천하신 지 1주년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갑작스럽게 소천하셔서 저희 아버지도 미처 준비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아보니까 금융감독원과 주민센터 이런 데서 이렇게 서류를 떼면 저희 아버지가 몰래 어느 은행에다가 돈을 얼마큼 넣어놨는지 다 은행별로 딱 금액이 나오고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다 나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상속세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 집과 은행에 넣어준 조금의 돈은 저희 어머니께 다 드렸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고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은 그 당사자가 죽어도 후손들이 알아서 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요,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본을 보여야 되고 그것만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거장인 부모에게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녀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예를 들면 아담의 아들 중에서 가인이 그랬었고요.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이 그랬었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었고요. 사무엘의 아들들 누구죠? 그렇게 말씀드려도 기억이 안 나죠? 요엘 아비야가 사무엘이에요. 아셨죠? 요엘 아비야가 그렇게 버림받았고 심지어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도 버림받게 됐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둘이라면 둘 다 자녀가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요. 한 사람만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요. 둘 다 믿음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 자녀라도 저절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요. 이제 막 믿은 세 가족의 자녀에게서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믿음의 길에 서 있기를 너무나 원할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또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의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재물인가, 아니면 성공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지만 아직 믿음에서 멀어져 있다면 더 애통하는 심령으로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 자녀가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데 믿음도 없다고 한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믿음이 없는 것보다 한 2배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녀가 믿음도 좋은데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가장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 자랑하는 것, 후손들 자녀 자랑하는 것 좋아하잖아요. 자녀 자랑하려면 얼마 내고 하라 그래요? 10,000원이나 내고 500원 내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500원 주면서까지 기꺼이 자녀 손주들 자랑을 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 안 믿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자녀들은 공부 잘하고 있냐고, 좀 열심히 하고 있냐라고 그러길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저희 애들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그 친구도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공부를 너무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을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참 기분이 나빴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시험만 보면 다 100점 맞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지금 정답은 다 100점 맞아봐야 뭐 하겠어. 고등학교 가서 잘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도 좋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지 부모가 잘해서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뭔가 더 많이 서포트해 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도 좋고 그 앞길도 환하게 열어주시니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앞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맨 마지막의 경우처럼 회개할 일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하다고, 더 기도하겠다고 회개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신앙의 계승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냐면요, 오늘 살펴볼 여호람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람 왕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었죠?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버금갈 정도의 남유다 왕 중에서 매우 훌륭한 왕이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다른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선하고 좋았는데 딱 한 가지 부분만 만나면 신앙이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인과의 교제였습니다. 그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교제했고, 그 아합의 아들과 교제했고, 그 아합의 아들의 아들과도 이 여호사밧이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잖아요. 물론 여호사밧이요, 그들을 만나러 갈 때
항상 누구를 찾았냐면 선지자를 찾기는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 도박장에 가서 목사님 설교해달라고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술집에 가서 목사님 좀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호사밧의 삶에서 신앙이 작동하지 않았던 그 한 가지 부분이 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고통 속에 살게 하는 원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요 여태까지 살펴봤던 왕들의 실수나 죄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악한 왕이었는데요. 어떻게 여호사밧 같은 훌륭한 왕에게서 이런 망나니 같은 그런 아들이 나왔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호람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지금 여호람 왕은 남유다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아사 왕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제일 악한 왕인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이유까지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합의 딸이 그의 뭐가 되었다고 그래요?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아마도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한 것이 자신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 정략 결혼을 시킨 것이죠. 그렇게 정략 결혼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 하게 되면 전쟁도 없어질 것이고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요 그 장남 여호람은 남유다 왕 중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 자신의 장인어른인 아합 왕의 길로 악한 길로 걷게 됐다라고 하고요. 그 결과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치적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선대 왕들도 바알이나 아세라 상은 다 제거했지만 뭐는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산당마저도 제거했었거든요. 근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제거했던 그 산당을 다시 세우고 자신만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음행하도록 미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제거했던 산당을 다시 세울 정도라면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들도 더 많이 세워졌을 겁니다. 아마도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합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네, 그렇죠. 누구냐면 부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역대하 2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누구냐면 여호람 왕의 아들이거든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는데 그렇게 행하도록 꼬신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래요? 그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여호람의 아내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그러니 지금 남편 여호람이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과 우상숭배를 하도록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죠? 아달랴가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사밧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자녀를 악한 가문과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자기 자녀의 앞길만 망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흉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의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자신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 이름처럼 여호와의 판단을 먼저 구했다면 이렇게까지 그의 나라와 자녀가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죽기 전에 매우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가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그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휘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사밧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우들 6명이 동생들 6명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하게 주었다라고 하고요.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뭘 줬다고 합니까? 왕위를 주었다고 하죠. 아마도 여호사밧은 자신이 죽기 전에 이렇게 정리를 자녀들 간에 서로 안 해주면 아마 서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주 지혜롭게 먼저 죽기 전에 잘 정리를 해줬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인간적인 준비를 다 했다라는 그 판단 속에서 평안히 열조에게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로 이 하나의 잘못된 판단이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사밧은 자신이 죽기 전에 한 5년 정도를 그 아들 여호람을 데리고 섭정 통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왕이 될 것들을 다 물려줬겠죠. 그런데 그 섭정 통치할 때는 발톱을 숨기고 있던 여호람이 아버지가 죽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동생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다 칼로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것도 아우들이 왕위를 좀 넘겨받다든가 아니면 반역을 일으켰다든가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그의 자녀들을 낳은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신앙적인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첫째 여호람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라는 뜻이고요. 둘째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셋째 여이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뜻이고, 넷째는 다섯째는요? 다섯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둘째하고 똑같죠 이름이. 근데 발음만 똑같을 뿐이지 히브리어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 뜻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고요. 여섯째 미가엘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스바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처럼 여호사밧의 7 아들들의 이름에는 모두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람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은요 아마도 그 이름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13절 말씀 끝에 보면요,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어떤 아우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착하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매우 선하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여호람의 동생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겼고 부친 여호사밧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이 토브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도 여호람 왕은요 이처럼 도덕적, 종교적으로 선한 삶을 살면서 자신과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 그 동생들이 못마땅했을 것이고요. 또 백성들이 그들을 다시 추종할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잔인하게 동생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여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람의 동생들처럼 여호람에게 바른 말로 조언하고 말해주는 그 이스라엘의 방백들마저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여호람에게 있겠죠. 그가 그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일으켜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뭔가를 다 세우고 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교만에서 이런 죄악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은 근원적인 이유는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대를 이어서 영원토록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장자가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장자가 무조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다윗도 2세의 아들들 중에서 몇째입니까? 막내였죠. 솔로몬도 위로 형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자신이 왕위를 그럼 물려주는 일에 있어서도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지내기만을 원했을 뿐이지 누가 하나님께서 맡기실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아들인가 관찰해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은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권력 때문에 피바람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서 했던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왕위로 물려준 여호람이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아들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물려줘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의 그 왕위를 물려주고 엄청난 재산과 땅을 물려줬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물려준 것으로 인해서 더 빨리 망하는 길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지금은 부모 말에 순종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전 두렵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자녀라고 늘 모범생처럼 신앙생활해야 될 것 같은 스트레스를 저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푸시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훌륭한 여호사밧도 신앙의 계승이 실패했고요. 사무엘도 실패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두려운 마음에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늘 기도할 뿐입니다. 며칠 금요일날 저녁에 식구들과 같이 오랜만에 외식을 했거든요.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짜장면을 먹고 이렇게 올 때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제가 한 주간 내내 설교 준비한다고 밤늦게 들어와서 그때 오랜만에 보니까 자기가 아빠 고생한다고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빠는 너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너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가장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윽박 지르기도 하고요, 제대로 된 훈육을 못할 때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고요. 자녀들에게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 성공이 전부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귀가 닳도록 그들의 귀에 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 후손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자녀, 어떤 후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로, 영원 구원을 인생의 비전으로 소유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양육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호람 왕은요, 그의 장인 아합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며 나라와 백성들을 우상과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고요, 동생들과 바른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남유다 왕인 여호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냥 엘리야 선지자가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여호람 왕 당신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도 가지 않고 조부 아사의 길로도 행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에 빠지게 했고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다 죽였다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다. 자신의 백성들로 큰 죄에 빠지게 하고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물까지도 큰 재앙으로 치신다고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람은 창자의 중병에 들게 하시고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에 걸릴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요, 그가 했던 못된 짓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라도 듣고 그의 잘못을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람 왕은 엘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더 고집을 부립니다. 계속해서 그 부인과 더불어서 악행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결국 이 심판의 메시지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여호람을 치게 하십니다.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바로 전 선대 왕인 여호사밧 왕때는 남유다의 조국을 바쳤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이 불순종의 길을 걷자 그들로 하여금 여호람을 치게 하신 것이죠. 이전까지는 내가 잘나서 적들이 나를 공격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천천만만이 나를 에워싸고 치려 하여도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걷어져 버려서 우리는 곧장 대적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로 아버지 자를 침략하여 모든 자들과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재물도 빼앗기고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도 빼앗겼는데 심지어 막내 아들 여호아스 한 명 빼고 모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막내 아들 여호아스는 다음 장 22장에 나오는 아하시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르게 표현된 거죠. 여호람이 자신의 동생들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몰살시키시는 심은 대로 갚아주신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람을 치시죠.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요,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다 빠져나와서 여호람이 심한 병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년 전에 재물을 다 빼앗겼어요. 자녀들도 다 끌려갔고 아내들도 끌려갔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지금 심한 병에 걸렸어요.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 심한 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끝까지 그 인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의 그 외길을 고집부리면서 갔던 거예요. 아마도 그 옆에 있는 그의 아내 아달랴가 끝까지 그 여호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방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심한 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19절 중반 이후에 보면요,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보통 유다의 왕들이 죽게 되면 국장을 해서 온 백성이 분양을 하게 합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부었던 묘실에 우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용상에 두고 뜨구옷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사왕의 일인데요. 아사왕이 죽었을 때도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우고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하게 했습니다.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호람은 어땠다라고 합니까?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 부분을 70인역에서는요, 그래서 그의 백성은 장례식을 거행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그의 시체를 매장은 시켰지만 장례식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호람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죠.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애도하는 사람 하나 없는 가운데라고 번역하고요. NASB 성경에서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가운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서 아무도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잘됐다고 쌤통이라고 그렇게 나쁜 짓만 하면 살더니 벌받은 것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좋은 무참들도 있고 나쁜 무참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군대에서 이제 제대할 때 전역할 때 이제 유병소 밖으로 나가면서 집으로 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 후임령들이 쫙 좌우로 서요. 유병수 밖에 문 앞에 쫙 서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단체로 경례를 붙여주고 또 와서 안아주기도 하고 박수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군생활 동안에 후임병들에게 잘한 고참일까요? 나쁜 짓 한 고참일까요? 잘한 고참들은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멋있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격에 빠져서 전역을 합니다. 그런데 제 사수가 엄청 나쁜 고참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성추행 당했다는 군대에서 갑자기 뽀뽀를 하라는 거죠. 자기 얼굴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아예 장난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따지를 한 10대를 딱 때려가지고 정신없이 그러게 있을 때 장난인 줄 아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뽀뽀했으니까 안 맞고 했어야 되는데 10대 맞고 뽀뽀했으니까 억울한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저만 당한 게 아니라 모든 후임들이 다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 고참한테. 그 고참 전역할 때 전날에 모포로 뒤집어쓰고 엄청 두들겨 팼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 전역하는 날 유병수 앞에 아무도 안 나가고 혼자 쓸쓸하게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은요 욕심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됐고요. 가족들은 죽임을 당했고 자신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 병에 걸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그의 죽음에 안타까워하고 애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잘됐다고 벌받은 것이다라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조롱당하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 복되게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마침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죽음조차도요 아주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과 이스마엘 말고도 또 다른 자녀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죽기 전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후처가 있었는데 그두라라는 후처였어요. 그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뭘 했냐면요, 자신의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 6명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요. 재산만 물려줄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면 동쪽으로 보냈다고 해요. 동쪽으로. 왜 동쪽으로 보냈냐면요, 그두라는 가나안 여인인데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그두라도 그렇고 그의 자녀들도 그렇고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신이 죽고 나면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가나안의 우상을 또 따를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들을 이삭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삭이 그 믿음의 약속의 씨앗으로 그 신앙이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재물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그두라의 자손들을 다 어디로 보냈다고요? 멀리 동쪽으로 보내버린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죽으면서도 이삭에게 뭘 물려준 거예요? 신앙을, 그런 환경을 물려준 겁니다. 그로 인해서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받은 복보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부터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도 자녀들이 거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이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대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와 그 후손들까지도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1순위로 신앙을 물려줄 것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리의 마지막 그 죽음까지도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끼는 마음으로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비극적으로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장기를 준비하지 않게 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그를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분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의 악행으로 여호사와 제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치셔서 여호람의 아들들도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뭘 주겠다고 했어요? 등불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즉 다윗의 자손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고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누가 와요? 만왕의 왕이시며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이 바로 그 등불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람의 막내 아들 그 한 사람만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의 빛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아름답게 계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고요.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서게 가르쳐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그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계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감함과 고난 서러움 속에도 서러운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한번 찬양합시다. 난관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여러분은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까? 아니면 생존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잘 먹고 스트레스도 풀면서 즐겁게 살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까? 공부입니까? 취업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고 부모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부모의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1순위가 신앙이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방황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말과 행동과 생각들,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앞에 나와 저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가 너무 회개합니다. 나는 신앙이라고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며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보다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서 저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정과 영혼도에 대한 비전을 다 하나님으로 그들 일단은 먹고 살고 나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행복을 이루할 수 있는 응원을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들의 자녀를 들어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들려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며 아버지의 쓰임을 기억하는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녀들의 아버지도 한번도 인하여 아파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영원한 것을 도와주시고 신으로 하나님께서 하도록 믿음의 불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시작하며 그분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본을 지금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 위에 북한과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